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좁은 길로 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영혼을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질서 안에 복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게 하옵소서. 육신의 욕망을 날마다 영의 생각으로 죽이게 하시고 복종하고 순종하여 주님께 신실한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주시고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도록 도와주옵소서. 반기독교적 악법을 모두 막아주시옵소서. 다음 주 또 아버지 하나님 서울 광화문에서 차별금지법 모든 악법들을 막기 위하여 진리를 사수하기 위하여 한국교회가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영적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대한민국을 진리의 말씀 위에 바로 세워주옵소서. 정치하는 자들을, 특히 믿음의 정치인들, 믿음의 언론, 믿음의 교육자, 모든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진리를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할 종을 사용해 주시고 말씀 전할 때에 종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에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씀 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듣는 자의 영의 귀과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심령에 잘 뿌리내려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합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이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거예요.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구원의 문입니다. 그러면 넓은 문은 어떨까요? 문이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다. 크고 길도 넓고, 그리고 문이 넓고 길이 넓으니까 그리로 가는 자가 많대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생활에 있어서 문이 좁은 게 편리해요? 넓은 게 편리해요? 길이 넓은 게 편리해요? 좁은 게 편리해요? 제가 어떤 때는 차 몰고 어디를 가는데 어떤 교회를 시골교회를 갔는데 입구가 좁아. 땅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양쪽에 담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좁은데 그거를 조금만 잘못하면은 운전이 미숙한 사람은 벽이 다 긁어버려 차를. 그래서 참 그게 불편하더라고요. 길이든지 문이든지 좁으면은 불편합니다. 이 넓어야 얼마나 좋습니까? 응?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반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너희가 산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했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문이 크고 길도 굉장히 넓고 편리하니까 그쪽으로 다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편리한 거 좋아해요. 성당 다니는 분한테는 좀 듣기 싫을 수 있겠지만 천주교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천주교 다니는 분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내가 믿기는 믿어야 되겠는데 기독교를 믿어야 되겠는데 일반 개신교보다는 성당에 나갈란다. 성당이 왜 나가느냐? 성당에 나가는 것은 성당에 가면은 천주교 그거는 11조 내라 소리 안 하거든. 11조 안 내죠. 또 뭐 헌금 부담 없이 그냥 뭐 요즘 얼마인지 모르겠어. 그거 뭐라 그러죠? 5천 원씩 내는 거 그거 뭐라 그러지? 뭐 그것만 내면 되고, 그리고 술 담배 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또 제사 지내는 거 신부님이 제사 지내지 마라 소리 안 해요. 그럼 뭐 사회생활하면서 술 담배 다 하고 제사 지내고 할 것 다 하고 뭐 마리아 상 앞에 절을 해도 그거는 잘하는 거고, 뭐 그러니까 크게 부딪히는 일이 없는 거야. 안 믿는 불신자 가족들하고 부딪힐 일이 있어요, 없어요? 뭐 제사 안 지내는데 누가 뭐라 해요? 그것만 봐도 여러분 좁은 문으로 간다는 것은요 성경 말씀대로 산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다 좋은데 아직 제사를 못 끊는 사람이 있어요. 차마 이거 끝나면 완전히 가족들과 원수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자니 하나님 말씀 따라야 되겠고, 또 이거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은 말씀대로 이 제사를 끊어야 되는데 이거를 우상숭배라고 말하잖아요.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니 너희가 하나님과 귀신과 겸하여 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화나게 하는 거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넓은 길이야. 술 먹고 싶으면 술 먹고, 제사 지내고 싶으면 제사 지내고,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혈기 내고 싶으면 혈기 내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그게 여러분 좁은 문입니까? 넓은 길, 넓은 문, 그리로 가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저는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좁은 문으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목사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지 않으면서 성도들 보고 나는 넓은 길로 가면서 좁은 문으로 가라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좀 우습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자신부터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려고 기도하고 힘쓰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좁은 문으로 가지 않으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좁은 문이 뭐냐? 범위가 넓지만은 좁은 문은 예수님이 바로 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에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은 뭐라 그랬다고요? 양의 문이래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양의 문이라는 말은 저 중동 지역에는 양을 많이 기른단 말이에요. 양떼들을. 그래서 거기는 중동 땅에는 우리나라처럼 막 산이 푸르게 비가 많이 오고, 우리는 비가 자주 오잖아요.
비옥한 땅이잖아. 그러나 중동 땅은 비가 잘 안 와요. 풀이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푸른 초장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양떼들을 거느리고 풀이 있는 곳으로 목자가 인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풀이 이제 그 지역이 다 떨어지면 또 어디로 가야 돼요? 옮겨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얘기만 보더라도 성경에 보면 요셉이가 형님들이 양떼를 거느리고 뭐 며칠 걸리는 거리에 가서 양떼를 그곳에 이동해서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양떼들을 이렇게 뭐 돌로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든지 울타리를 만들어 가지고 뭐 하든지 하는데 그 양무리를 다 집어넣고 이제 저녁이 해가 지면은 양들이 다 이제 모아 가지고 양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문이 없어요. 문이 없고 양치기가 목자가 그 입구를 딱 거기에서 자는 거예요. 지팡이 딱 잡고 늑대나 이리가 나타나면 양을 보호하고 늑대를 쫓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구를 지키는 문인 거야, 문.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양이라면 예수님은 바로 문이라는 거예요. 문. 이해되십니까?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좁은 문이 뭐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 거야.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자신이 구원받는 길이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구원받는 문이 되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양의 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자면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으라. 할렐루야. 그냥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건 맞지요. 믿음으로 구원받지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만은 믿고 난다, 예수 믿고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된 자격을 받았지만은 실제로 사는 것은 육신에게 져서 육신의 욕망대로 사는 것은 그것은 결코 좁은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육신을 날마다 죽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사는 것이 바로 생명의 길로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행함이 따르지 않는 단지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은 절대 좁은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에는요 또 여기도 좁은 문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질문을 냈어요.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는데 글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대요. 그래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했는데 그러면은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은 어떤 현상이 있느냐? 25절에 보면은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자 문을 한번 열어놨을 때가 있고 닫을 때가 있는데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내용을 보니까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믿는 사람이잖아요.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는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쳤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자, 그러니까 구원의 문 안으로 못 들어갔어. 왜 그러냐? 행악하는 자들아. 행악이 뭐예요? 행동이 악한 자.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악하는 자들, 거룩하게 살지 않는 자는 바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28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불신자는요, 아예 예수 안 믿는 불신자는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 때 심판을 받고 불못 지옥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신앙생활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살지 않고 자기의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바로 밖에 어두운 데 쫓겨난다는 거예요. 쫓겨나.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후회한다. 이를 갈며 후회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28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물어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이 잘 아는 달란트 비유 알잖아요. 5달란트 주인이 먼데 외국에 갔다 올 때니까 장사하라고 5달란트 줬는데 열심히 장사해가 5달란트를 남겼어. 합해가 10달란트가 되었어. 2달란트 가진 자도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2달란트 본전 빼고 2달란트를 더 남겼어. 그런 합해서 4달란트가 되었어. 그런데 주인이 다 돌아와가지고 결산할 때에 5달란트 가진 자와 2달란트 가진 자에게 칭찬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그러면서 내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가진 자는 주인을 악하게 생각했어요. 주인은 내 것도 아닌데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악한 자다. 내가 뭐 때문에 고생하냐? 주인을 위해서. 그러면서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와서 보자 그러니까 주인이여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땅에다 묻어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 거 받으소서.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주인인 줄 알았더냐? 알았더라면 차라리 은행에 갖다 꼽아놨으면 이자라도 나왔지. 내게 이익을 조금이라도 주지 않으려고 하는 너는 악한 놈이다. 이 무익한 종에 있는 달란트를 빼앗아 가지고 5달간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주라. 그래서 물을 있는 자는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그러면서 이 무익한 종을,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무슨 비유냐면요, 이 달란트 비유는 사명입니다. 사명. 하나님 사명을 하나도 우리 주인께 유익을 주지 아니하고 그런 자는 아무 무익한 종, 쓸모없는 종. 그래서 게으른 것은 악하다 그럽니다. 그럼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다는 거죠. 여러분, 저 달란트 비유에서는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걸어가지 않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요. 뭐 쉽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형태는 다양하겠지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
목회를 해도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인기를 위해서, 자기 목회 성공을 위해서 목회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부흥사가 부흥회를 해도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강소를 받기 위해서, 아니면은 자기 인기를 위해서, 자기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했다면 그 사람은 넓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하는 집사가 사업을 해도 하나님께 복 달라고 해서 그 물질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기가 좋은 집 사고 여행 다니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즐기기 위해서 돈을 벌고 사용했다면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멸망의 길로 갔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를 섬기고 자기 욕심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요, 간단해요. 돈을 버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공부를 하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말과 행실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실수를 하더라도 회개하고 버리는 것이 바로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적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유명하냐,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이름 있는 사람이,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알아줄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넓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모르게 묻혀진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살아가며 살아가는 사람은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나를 사랑하신, 목숨도 아끼지 않는 그분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고난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 고난을 겪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편안하고 고생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 세상 기준으로 편안하게 사는 것, 그것이 복을 받은 것처럼, 남들은 그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나, 그렇게 원망불평한다면 광야 생활에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가나안 족속과 비교해 메뚜기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냐? 다 큰 교회, 다 대형 교회 하면 좋겠지만은 어떤 분은 작은 섬에서 성도 다 해봐야 10명이에요. 노인들 데리고 목회하는 분도 있어요. 전에 박보영 목사님 설교 내용을 잠깐 들은 적이 있는데, 어디 뭐 경상남도 어딘가 시골에 몇 명 안 되는 노인들 데리고 목회하는데, 천국에 가서 먼저 그분의 집도 크고 큰 상을 봤어. 그래서 주님께 물어서 저 집이 누구 집입니까? 그랬더니 시골에 무슨 목사님 집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실제로 그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박 목사님보다 연세도 많고 선배라서 형님 같은 목사님인데, 목사님 존경합니다. 목사님 천국에 가서 보니까 집이 너무 아름답고 큽디다. 그렇게 위로해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의 기준으로는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기준은 다릅니다. 각자 주어진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 느낄 필요도 없고 우울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내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지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중심으로 사는 것이 바로 좁으면 좁은 길이요 주님이 마지막 때 빛나는 면류관을 입혀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에 보면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여기도 보니까 바깥에 쫓겨나가지고 슬피 온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좁은 길 간 사람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 비유로 말씀했어요.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에 벌어진 것 같다. 혼인잔치에 많은 손님들이 왔어요. 그런데 혼인잔치를 준비를 처음에 할 때에 맛있는 음식과 많은 것들을 준비했는데 사람들을 나가가지고 그 귀족들 다 초청을 했는데 안 오는 거야. 이 핑계 저 핑계 등 안 오는. 그래서 나가서 그러면은 길거리 나가서 이 자리를 채워야 되니까 음식은 어마어마하게 준비해놨지. 그러니까 귀족 아니라도 좋아, 천한 사람도 괜찮고 뭐 장애인도 괜찮아, 집을 채우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하인들이 가가지고 길거리 가는 사람을 다 초청해가지고 거기에 손님이 가득 찼어. 그런데 혼인잔치에 가면은 예복을 입어야 돼요.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주인이 가서 친구여 어찌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 사람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예복을 안 입어서 이놈을 저 밖에 내던지라 그랬어. 그럼 예복이 뭐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복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신부. 우리는 교회가 바로 신부예요. 예수님이 신랑이십니다. 예수님 머리가 되시면 우리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복을 준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19장 7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혼인잔치라 그랬죠. 계시록에 보니까 여기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이 예수님을 말하거든. 예수님의 혼인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 아까는 비유로 말씀한 거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혼인의 기약이 이제 이르렀다. 그의 아내가 교회거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예수님의 아내입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그러니까 아내는, 신부는 신랑을 위해서 뭘 준비해야 돼요? 예복. 요즘 저 결혼식 하면은 드레스잖아, 드레스. 그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복을 안 입으면은 여러분 신부 자기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는데 이 세마포가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어요. 옳은 행실이 뭐가 옳은 행실이요? 진리의 말씀으로 행할 때 이게 옷이 되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옷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말씀대로 사는, 진리 가운데로 순종하여 사는 행동이 옷이 되는 거예요. 그 옷이 되어서 여러분이 마지막에 언젠가는 여러분이 100년 이상 사는 사람 많이 없겠죠. 세상 떠나고 영혼이 어디 가요? 낙원에 가고 몸은 흙 속에 묻혀서 썩겠지요. 그러나 그 영혼이 예수님 재림할 때에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부활의 몸을 믿습니까? 그 몸을 입을 때 그 영광이 달라요. 그 몸이 부활의 영광 몸을 입을 때에 그 부활의 영광이 바로 세마포 옷이 되는 거예요. 세마포 옷 믿습니까? 그 세마포 옷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영광에 빛나는 옷이 다 달라요. 그 행실에 따라서 여러분 부활체가 다 달라요. 부활은 하는데 부활의 영광이 달라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해의 부활, 달 같은 부활, 별 같은 부활, 부끄러운 부활, 부끄러운 부활, 여러 가지 부활의 여러분 영광의 크기가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예복을 준비한 자는 신랑과 함께 들어가고 예복이 없는 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옳은 행실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좁은 길로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좁은 길은 첫째 예수님이 좁은 문은 예수님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그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찾는 이가 왜 적느냐면요, 그렇게 사는 자가 적다는 거지요. 교회 다니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 많은데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살아가는 자가 적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십자가라는 것은 뭐냐?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십자가는 남이 져줄 수 없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어요. 이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 지시어서 죽으셨듯이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나무 십자가를 메고 진짜 우리가 못 박히는 걸 말하느냐? 육체적인 그런 십자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려면요, 자기를 부인해야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 뜻,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을 내세운 사람은 절대 순종이 안 돼요, 여러분. 최고의 겸손이 뭐냐?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랬어요. 아무리 자기 자존심 내세우고 해도요 안 세워져요. 하나님 열심히 공부하고 자격증 얻어도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안 세워져요. 높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낮추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요. 겸손하게 우리를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를 높이어 서시는 분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뭐냐면은 내 뜻이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가려면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뜻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 내 뜻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좁은 길은요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똑같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넓은 길로 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행하는 사람은 적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지시고 좁은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십자가 지고 따를 때 여러분은 그 모든 행실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지게 되고 여러분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길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 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강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